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24장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의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길게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뭐 20절, 30절 정도 되어지는데 한 장이, 여기는 67절 정도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24장을 맞닥뜨리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이삭의 아내, 곧 며느리죠. 며느리를 맞이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그것도 길게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로 하여금 읽게 하시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름다운 결혼에 대한 미담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아닐지언데 자그마치 시간과 공간으로 보면은 거의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한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앉아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문제 제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마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이 흘러갈 것이며 여러분들은 아마 좀 있으면은 각자가 좋은 소견대로 주무시기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낳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높아심에 의해서 24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것이 한낱 한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담은 훈훈한 미담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줄을 깨달아 알고 그래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들을 물론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그 목적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게 하는 그 목적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일반 역사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일반 역사로서는 그 의미와 목적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 역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관을 정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역사를
그냥 순서적으로 나열해서 그것을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역사를 아무리 오랫동안 연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정립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세속적인 역사관에 입각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늘 괴로워할 수도 있고 또 불투명한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늘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관을 정립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알고 24절을 들어가는 것이 24장의 내용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려고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지죠. 물론 그 전에 그런 바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더서까지 우리는 역사서라고 하면서 앞으로 긴 호흡 동안 긴 호흡을 하면서 이것을 읽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 초입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작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특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서 읽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그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자, 우리 인간들은 잠깐만 이성과 어떤 물질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섭리해 가시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진행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해주신다는 거죠. 당신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작정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언약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은요, 방법적으로 봤을 때에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라든가 자연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든가 어떠한 제국들 또는 어떠한 문명들 이런 것들이 번영과 쇠퇴와 소멸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보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순환되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해 가십니다.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를. 그것이 바로 일직선으로 쫙 역사를 진행해 간다는 거죠.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했습니다. 무엇?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어떻게?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역사서를 이스라엘 역사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집중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끊임없이 계시해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서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해 가시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상천하지에 오로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하나님은 여호와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계시해 준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왜? 그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제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 식상할 수도 있지만 언약과 성취, 이 구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성경 자체 구도가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성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 주일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가 끊임없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우상처럼 이렇게 금송아지처럼 그렇게 해놓고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집안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면 마음이 위안이 될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허하십니다.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꼭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 나가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못 믿으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 집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재벌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재벌이 최고 아닙니까? 그 재벌에 의해서 모든 거 다 움직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집에 계신다고 한다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재벌가 아버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선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우리 집에 안 계세요.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안해하는 겁니다. 집에 딱 가면 아버지가 딱 안방에 앉아 계시면서 왔느냐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리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깜빡깜빡 해버립니다. 망각이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특별히 계시해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 을 읽으면서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고 그래서 너희가 그 유실론적인 역사관을 너희들 마음속 깊이 간직해라.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섭리해 가듯이 모든 세계 역사를 이렇게 섭리해 갈 것이며 너희의 개인적 역사도 내가 그렇게 섭리해 갈 거야. 내가 작정한 대로 다 섭리해 갈 거야. 이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 제가 이것을 읽어나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지 않고서야 제대로 된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실론적인 역사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범세의 기한과 때를 정해놓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관이고 기독교적인 역사관에 대한 정립이란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간 속에 딱 해놔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든든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가? 그러면 24장의 내용도 이러한 구도 속에서 우리가 24장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의 미담의 내용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24장의 이 면위를 아브라함의 면위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24장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나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구나.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요. 제가 24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했던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왜 이 말씀이 나오냐 말이죠. 범사의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대요. 누가? 여호와께서. 틀림없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왜 나옵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야 이 답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이 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초창기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말씀을 해준 겁니다. 처음에 갈대아우에서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24장 1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무엇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유실론적인 역사관이 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언약하시더니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받을 짓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번 볼까요? 복의 내용을 보면은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28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그런데 그 앞에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 뒤에 말씀은요. 너희가 말씀을 불순종하면 들어가 저주로 바뀌어요. 이게 다. 성읍에 나가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그 저주는 얘기 안 해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저주는 얘기 안 합니다. 복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복을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흐뭇하니까. 아, 좋다. 나도 저런 복을 받고 싶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범사에 받았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오직하면 이거보다 더 해요. 거짓말 해도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여기 그대 거짓말은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거짓말 해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복을 줄게.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이 복의 내용은 순종과 불순종이 그래서 조건적인 이게 복의 개념입니다. 물론 현세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복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범사에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그 복을 쏟아 부어줬습니다. 무엇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딱 평가해 보았더니만 아, 그가 범사에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무엇대로?
언약하신 대로. 물론 이 복의 내용은 이 신명기에 나왔던 이 복은 앞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 신령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죠.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입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이며 신령한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실체적인 복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을 복, 천하 만민이 받을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받을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들 현세에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은 하나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복 따라 주시는 거고요. 그러나 아무도 받을 수 없는 복은 뭔가?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 칭함을 받는 자들이 받을 복, 그들이 받을 그 범세의 복은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러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이에게 이랍니다. 엘리에셀, 아마 이 종은 처음에 이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했던 그가 틀림없죠. 왜? 그만큼 신뢰가 있었고 함께 살아오면서 이제 그에게 모든 집사로서 모든 걸 다 맡기려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불러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셈의 족속 아닙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있었고요. 또 하나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함의 자손들이 셈의 자손들에게 종살이 할 것,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에서 면의를 얻지 말고 바로 셈의 족속, 자기네 족속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그렇게 맹세케 해주는 내용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신앙을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과 결혼해도 아무 상관 안 했잖아요. 왜? 그는 하갈의 애굽의 여인의 자녀였고 아까 얘기했듯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과 이 육체의 자녀가 함께 그 복을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찍 그를 내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애굽의 여인과 결혼해도 상관 안 했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셈의 하나님의 그 셈족들을 통하여서 결혼시키기를 그의 마음속은 깊이 간직하게 되어져서 지금 엘리에셀 그 종에게 그런 약속을 부탁하고 그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약에 물어봤어요, 종이. 만약에 거기서 사람들이 안 오고 나는 이 고향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삭을 데려다가 그곳으로 가서 데릴 사이로 살아가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철팔적 뛰죠, 아브라함이. 아니다. 절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갈대우에서 부르셨고 그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발로였던 이런 이야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이게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네 앞서, 그래요. 네 앞서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고 가슴속에 간직했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종에게 주지시키지 말 계속해서 너 그거 절대 글로 데려가면 안 되고 거기서 꼭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뒀다. 그 앞서 사자가 다 가셨다. 그런 거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담대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알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말씀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다 이끌어 가실 거야. 그 아브라함은 벌써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유실론적인 역사관을 그가 이미 깊이 간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 그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가슴속에 깊이 그런 역사관이 정립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앞서 해나갈 것이야. 그런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에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물리친다는 이야기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들어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내가 앞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도록 다 섭리해 갈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너희 길을 계획하고 세운다 할지라도 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실행하에 옮기시며 그리고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일반적인 역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사관을 제시해주는 역사관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껏해야 최고의 역사가라고 했던 아놀드 토인비 같은 경우는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진짜 이 역사를 보니까 뭔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만 틀림없다. 근데 그것이 어쩌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가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평생을 연구해서 그거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는 이 아침에 그 역사가가 평생을 연구해서 나타냈던 그 결과를 너무 쉽게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시기로 했으니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그 땅을 다 초토화시키고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틀림없구나. 역사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끌고 가는 것이 틀림없다.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여준 것은 샘플이에요.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와 맞물려 돌아가는 모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일반 역사는 언약을 안 해주셨죠. 특별 계시만 약속해 주었고 이걸 보여줘서 그 해석의 틀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대로 모든 세계 역사가 섭리해 갈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해석의 틀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세계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역사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움직여 가겠지.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야 라고 그 사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도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면서도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앞서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면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같은 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을 정말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내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어 그의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내가 전하는 그 복된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은 내년에는 정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새로운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전도할 그런 대사장이 있으면은 정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찬송하는 그러한 해가 2020년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계속 제가 다져나가는 기간입니다. 제가 아무 쓰라고 제가 다져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다져져야 됩니다. 우리가 서야 되지, 우리가 서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남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두 눈으로 본 것들만 확인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나마 주일날마다 와서 이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확인받고 또한 확인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 오로지 성경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성경만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예를 하나 들더라도 성경 안에서만 예를 들려고 하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딱딱할 수는 있죠. 딱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자, 하나님께서 앞서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그러죠.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종이 정한 자를 만나기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요. 이 종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고 이제 그들이 떠나게 되죠. 근데 낙타 열피라고 하는 것은 큰 지금 행렬을 꾸린 거죠. 그 아내, 이삭의 아내가 되어줄 자를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보내는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나 보내는 거예요. 종들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예물까지 다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나홀의 성에 딱 거기에 가게 되어졌는데 종도 참 주인의 종이라고 얼마나 멋지게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실 것인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어떤 여인에게 그 여인이 물도 주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임이 틀림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께서 표징을 주옵소서 그런 이야기죠. 나는 알지 못하니까. 그러죠? 가서 종이 지금 그 아내 될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선택되어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여인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종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의 표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내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 물을 준다? 그러면 일단 심성이 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성만 착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가 합격에 그러니까 뭐 인격적인 면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센스라든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가 인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제시를 하고 이제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15절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침 누가 지금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이게 그냥 훈훈한 미담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광이 이 역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에게 그냥 배어져 있고 지금 나타내주고 있냔 말이죠. 그런 생각을 딱 하고 마치자마자 곧바로 누가 나타나냐면 그것도 리브가라는 여자가 나타나요.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근데 그가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데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만약에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유부녀라고 하면 그것도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가진 처녀가 마침 그 운목가에 가서 그 종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17절 보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16절 보면 그러죠.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 운물가에서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멀리 서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기껏 물 갖다가 짊어지고 올라오는 중에 있었어요. 그때 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딴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물 좀 줄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리브가가요. 아이고 급히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운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고골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목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흘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러면서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25절까지 제가 일부러 하나씩 다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안 읽으시잖아요. 성경을 잘.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다 이 시간에도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하고 읽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또 읽으시는 분 많이 있죠. 근데 시간이 바빠서 못 읽으신 분도 혹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침 리브가가 나타나서 그 종에게 물을 줬는데요. 근데 그 물을 주고 그 물을 낙타에게 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물을 갖다가 낙타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가서 물을 길어서 또 갖다 줍니다. 한 번 했을까요? 여기서 종이 주목하여 지켜봤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강아지 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낙타는 한 번 물을 먹을 때 엄청난 양의 물을 갖다가 먹습니다. 왜? 저장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긴 여정을 왔기 때문에 이미 물이 다 고갈되어져 있는 낙타의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낙타 10마리를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아무 불평 없이 하는 것을 그가 묵묵히 지켜보면서 쾌재를 부릅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분이 마련해 둔 자가 바로 저 아내구나. 저 여인이구나. 왜? 1차적인 합격이 되어졌어요. 혈통적으로 합격되어졌단 말입니다. 너 누구냐 했더니만 나는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그래? 1차적으로 셈의 족속. 또 아브라함의 동생의 뭐예요? 동생의 또 딸이고 동생의 딸이 아니라 동생의 그 아들의 딸이란 말입니다. 손녀예요. 그러니 혈통적으로는 합격인데 두 번째는 우리 주인의 아들의 현모양처로서 정말 합격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지켜봤더니만 어쩜 그렇게 리브가가 센스가 있고 지금의 우리의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센스가 있었나 봐요. 다 지혜롭고 힘들어도 참고 그 물들을 다 길어내라 주면서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묵묵히 종이 쳐다보면서 두 번째도 어떻게 됐어요? 합격.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져서 바로 이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누가? 그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이 한 단락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좀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단락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관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단락이 끝났더니만 그 종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나이다. 약속하신 대로 하는데 나의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랑과 뭐예요?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사랑, 성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이미 그 약속하신 대로 다 모든 것을 만사를 구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속성 중에 하나인 이 성실함, 신실하심 이것을 유감없이 리브가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지금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다 해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네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내가 주권자이지 너희가 주권자냐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염려하세요? 주권자가 우리 아버지신데.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할 것은 이 종의 이 태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잖아.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졌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비록 빛과 어둠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어둠의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빛과 어둠의 창조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해 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찬송케 하기 위해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실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 그 열심으로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것 같아도요,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땀을 흘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형통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땀이, 그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해주신 것이고, 혹시 공고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공고한 가운데서 다져지게 하려고 그 일들을, 사건들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틀림없죠? 벌써 몇 번이나 나옵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몇 절부터, 1절부터, 24장 1절부터 몇 번이나 나온지 몰라요, 지금. 여호와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이 니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사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 분이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한 분도 조신 분이 없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내가 그런 했었으면 그런 거다 하고 조셨을 텐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고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는 한 절 한 절이 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쌓여질 거 아닙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지고 쌓여지면서 우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이 역사의 주관인자가 되어져서 섭리해 가시는데, 특별히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틀림이 없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갈 그 대상, 오로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져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녀로서 발돋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